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주일로서 당시의 백성들이 종려나무 그 가지를 흔들면서 그리고 또 자기의 겉옷을 길에 막 펴면서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했죠. 그것을 기념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이 행진이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선전포고와도 같은 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었던 불법적이고 세속적인 권력들에 대하여 철거를 경고하고 있는 아주 강력한 행위였어요. 6월절 기간에는 참 재미있게도 예루살렘이죠. 이곳에 당시 땅을 상징하는, 땅의 모든 권력을 상징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로마를 대변하고 있는 총독과 그 다음에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었던 헤롯 임금이 거기에 있었고요. 종교 권력의 정점인 성전 중심의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죠.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이 다 함께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힘과 권력과 부와 지식과 직분을 무기로 삼아서 굴림과 착취와 독점과 폭력으로 왕노릇하고 있었던 그들의 소굴, 그게 그 당시 예루살렘의 실상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바야흐로 새로운 통치가 임하게 될 것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이 행진의 의미였습니다. 그 상징이 뭐냐? 어린 나귀였습니다. 어린 나귀는 전쟁에 못 쓰죠.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를 과시하거나 굴림할 의도가 전혀 단 1도 없는 왕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간다는 표식이었죠. 겸손과 온유로 다스리며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과 찬송과 기쁨과 자발적인 복종으로 유지되는 전혀 새로운 나라가 예수를 통해 여기에 임하게 될 것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 주님의 행적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영원한 왕국이 획기적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표식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여기에서 힘의 통치는 가라 하는 것이죠. 굴림하고 억압하고 독점하는 이기적인 지배자들은 다 꺼져버려라, 이렇게 강력하게 선지자적 선포를 하시는 것이 바로 이 행렬의 의미였습니다. 따라서 이 행진이야말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장엄한 선언이자 계시인 셈이었죠. 완전히 새로운 세상과 역사를 이 땅에 가져오시겠다라는 것을 선언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인 것입니다. 성경은 나중에 예수님의 이 마지막 한 주간의 행렬, 특별히 이 십자가와 부활로 마감되는 이 모든 것을 새 창조라는 말로 묘사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 위대한 출발이 바로 이 종려주일의 행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새 창조, 새로운 나라, 새로운 역사에 속한 자들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원리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들을 상징하는 표식이 뭐냐? 어린 나귀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다스리는 자.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역설적이죠. 그래서 성경은 강한 자가 섬기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큰 자가 종노릇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에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이 새 창조의 씨앗, 주님이 가져오신 이 놀라운 새 역사의 물결은 오직 교회 안에서만 흐르고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직분자가 낮아지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직분자가 섬겨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거죠. 이걸 잊어버리고 이걸 놓쳐버리는 순간 교회는 주님의 것이 아닌 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에 속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는 종려주일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우리의 왕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왕이 되시기 위해 어린 나귀를 타십니다. 그분의 삶과 섬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 거죠. 자, 복음서를 읽다 보면 의외로 주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소개나 가르침을 아주 억제하고 계시는 장면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그리스도 혹은 다윗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막 이렇게 부르기는 했는데, 그렇게 남들이 불러줄 때 주님은 그것을 거부하지는 않으시고 받으시기는 합니다. 그러나 친히 그런 용어로 자기 자신을 주장하시는 그런 법이 없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찾아와 당신 도대체 누구요? 감질난다. 그리스도가 맞냐 안 맞냐 항의하면서 속 시원하게 당신의 정체를 밝혀주시오 라고 거칠게 항의하는 장면들이 복음서 속에 몇 군데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당신이 그리스도요? 아니요. 그것만 빨리 이야기하시오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대들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읽을 수 있죠. 주님과 그리스도, 이 표현 우리들에게는 너무도 자연스럽고 익숙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그때 그 사람들도 그랬으려니 싶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말을 자기에게 쓰시지 않았습니다. 왜일까? 왜 주님은 이 말을 자기에게 쓰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당연한 말이지요. 그리고 어차피 이후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이 교회의 찬송의 전격입니다. 어차피 그 말로 자기는 높임을 받으실 거예요. 알고 계세요. 그리고 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을 때 주님은 정말로 기뻐하셨습니다.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은 사람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만 보여주실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며 정말 기뻐하셨는데, 왜 그 좋은 말을 자기 자신은 스스로에게 쓰지 않으셨던가 이 말입니다. 이게 수수께끼죠. 오해 때문에 그랬습니다. 안 쓰신 게 아니라 쓰실 수가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 같은 뜻이죠. 혹은 다윗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은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해석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형태로 완전히 고정돼 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을 꺼내셨다 하면 유대인들은 단번에 그래 일어나자, 정치적으로 일어나자, 군사적으로 붙어보자, 이렇게 가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것 아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렇게 주장할 때 오히려 등을 돌리시고 나는 그런 것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바랬던 표상이 뭐냐 하면 그 당대 로마 같은 나라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 같은 나라를 이루면 돼. 그게 다윗의 꿈인 걸로 알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입니까? 여러분, 로마가 세상 사람들을 다 착취해서 먹고 빨고 마시고 하는 그 자리를 유대인들이 들어가면 세상에 변화가 있습니까? 그것만 바뀐 거예요. 이것은 대체지 대안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철저하게 그런 생각들을 거부하셨고, 그 표시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이 표현들을 쓰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말을 못 쓰시기 때문에 주님은 자기 자신을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묘사하시고 드러내셨는데,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가 아바라는 말이죠. 아빠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는 친숙할 말로 부르시는 것인데요, 예수님의 경우에 있어서 독특한 것은 2인칭 직접 호격, 즉 앞에 있는 분을 향해 아빠 하고 직접 부르는 호격으로 쓰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이것은 신학적으로 이미 보편화되어 있었는데, 그들은 감히 하나님을 향해 직접적으로 내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주로 언제요? 기도하실 때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이제 기도하시는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기도문 설교에서 제가 이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고, 그 덕분인지 우리 교회는 기도자들이 대체로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게 일반화되어 있는데, 저로서는 참 기쁜 일입니다. 참 아름답고 복된 호칭이죠. 특별히 이 말을 우리와 연관시켜서 제대로 주님께서 쓰시고 가르쳐 주신 장면이 언제냐 하면, 부활 이후에 주님이 첫 번째로 만났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사도들을 향한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하시면서 너는 이제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시죠? 내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독특하고 특별한 관계가 제자들에게도 사도들에게도 확장되었다는 사실을 주님은 기쁘게 가서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아주 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주님의 부활을 보고 나서야 그분이 과연 이전에도 하나님을 향해 직접적으로 아빠라고 부르실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계셨구나,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 복된 관계 속으로 우리도 함께 청함을 받았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독특한 용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핵심적인 용어죠. 제가 평소에 이 부분도 많이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저 이 본문을 쭉 풀어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로 신약에서 자기 자신을 가르쳐 표현하신 일들이 여럿 나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인자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많이 가르치셔요. 제일 대표적인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이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이 말로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곧 자기 계시이자 사명 선언, 이게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죠. 주님은 자신을 거기에서 인자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한글 번역은 이것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럼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그 인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 Son of Man 이라고 이렇게 the라는 한정사를 반드시 붙여야 됩니다. 인자라고 말하면 평범한 말입니다. 그저 한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거기에다가 그 사람, 즉 그 인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심으로써 한 특정한 대상을 가르치는 호칭을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신 것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배경 혹은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면 그게 바로 다니엘서 7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죠. 즉 예수님께서는 그 인자라는 말로 다니엘서 7장에 다니엘이 인자라고 이렇게 지칭했던 그 인물이 자기 자신인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뜻이에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요, 온 세상을 지배하고 또 통치했던 권력 혹은 제국, 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끌려와 가지고 심판받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힘으로 통치하고 세상 위에 사람들 위에 군림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짐승으로 묘사됩니다. 약육강식을 하는 짐승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짐승처럼 묘사되어 불려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벌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는데요. 그런데 13절에 그들이 심판받고 난 바로 그 다음 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부분이죠. 13절에 난데없이 어딘가에서 구름을 타고 한 신비로운 존재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으로 호출을 받습니다. 오는데요, 그에게 영광과 나라와 권세가 다 물려지게 되는 장면으로 계시가 이어지죠. 다니엘은 그때에 구름을 타고 온 그 사람을 인자라고 부릅니다. 왜? 사람의 모양이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요. 지금까지 심판받은 존재들은 전부 짐승의 형상을 하고 있었는데 독특하게도 그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왔다는 뜻에서 인자라고 불렀고, 또 놀라운 특이점은 그가 올 때에 구름을 타고 왔다 하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구름은 성경에서 소위 쉐키나의 구름이라고 합니다. 곧 그 구름을 동반한 존재의 영광, 영화로움을 나타내 하나님을 표시하는 그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그 존재가 하나님과 필적하는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존재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가 사람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나올 수 있는가? 이게 다니엘로서는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좌에 앉아 계신 지극히 높으신 이는 형상으로 묘사 안 됩니다. 형상이 없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영광을 공유하시는 영화로운 존재가 사람의 형상으로 그 보좌 앞으로 이끌림 받아 모든 통치 대권을 받는 모습을 보니까 다니엘의 모든 체계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이게 뭐야? 이렇게 된 거죠. 완전히 소위 말하는 멘붕에 빠진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바로 그 인자의 모습을 차용하시면서 그게 나다라고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인자, 그걸 자기 자신의 호칭으로 쓰신 목적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7장 14절에 보면 바로 그 인자가 나타나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나라와 영광을 다 상속하는 것으로 최후 심판이 마무리되면서 매듭을 짓죠. 그죠? 그 다음입니다. 이제 이 환상을 보고 멘붕에 빠진 다니엘이 혼란을 겪습니다. 번민을 하고 고통을 당하고 이게 뭘꼬 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 환상에 대한 풀이를 해줍니다. 그게 15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전체를 지금 다 볼 시간은 없고 재밌는 것은 난데없이 18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라는 독특한 무리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들이 나라를 얻습니다. 그들도. 그런데 그 나라가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영원한 나라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4절에 이미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그 인자에게 나라는 이미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그 인자에게 넘어간 나라를 또 받는다고 묘사되는 이 복수의 성도들은 누구냔 말이에요. 도대체 이들이 누구기에 인자가 받은 것을 자기들이 함께 받는다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느냐는 거죠. 대충 아시죠? 여러분 설명 들었으니까 뭐예요? 교회입니다. 곧 우리들입니다. 그 인자에게 속한 백성들, 그 인자와 연합하여 숙명적으로 인자의 운명에 함께 결속된 자들, 그들이 바로 여기에 나라를 얻는 성도들 혹은 백성들로 묘사된 사람들인 거예요. 즉 다니엘은 역사의 제일 마지막에 나타날 결론 혹은 최후의 심판 때를 환상으로 본 것입니다. 그 인자에게 속한 자들이 그분께서 먼저 얻으신 영원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그분과 함께 상속하고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되더라 하는 장면을 다니엘은 미리 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다니엘이 보았던 그 인자를 그 인자로 바꾸시고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하심으로 당신께서 그 환상을 성취하신 이후에 먼저 하나님께 가서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다 물려받고 후일에 최후의 심판 때에 그 나라를 자기와 연합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실 것임을 인자라는 말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자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풍성한 계시의 내용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약속이자 소망이며 선물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13절, 14절에서는 아주 짤막하게 결론만 빵 하고 때려놓고 그 다음에 15절부터는 그 결론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을 천사를 통해 풀이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을 쭉 읽어보면 마지막 날까지, 그 날이 이르기까지 성도들은 짐승으로 묘사된, 특별히 네 번째 짐승이라고 묘사된 이 세상의 권력, 문화, 악과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보다 더 강하다고 나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이미 세상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25절, 성도들은 그들을 통해 괴로움을 당하게 되어 있다. 똑같은 내용이 계시록과 신약, 마태복음 24장 이런 데 많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그저 괴로움이 아니고 죽이고 박해하고 짓밟는 일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죠. 그게 곧 그 마지막 날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그리하여 구원받은 교회, 하나님의 성도는
이 세상 권세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결론적으로 하늘에 속한 악의 영들, 이들과 전쟁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결론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결론은 끝났습니다. 결론은 완성되어 있습니다. 비록 거기에 도달하는 과정이 힘겹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라를 얻음으로 이 모든 것은 종결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로마서 8장 28절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궁극적인 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지금 당장에 어떤 일을 겪더라도,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신 그 선을 향해 가는 발걸음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마지막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런 성도들이 격려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어린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런 세상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쫄지 않는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니, 이겼느니라. 왜? 우리 주님이 이기시고 이미 승천하여 하늘 보좌에서 영광을 얻으셨기 때문이죠. 주님은 이 환상이 자신을 통해 과연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부활 이후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도, 승천하실 때에도 굳이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곧 다니엘서 7장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으로 나가 나라를 상속받으시는 그 영광스러운 인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봐라, 이제 내가 가서 선취한다. 이 모든 영광을 내가 먼저 붙들고 있을게. 그러니 하나님 정하신 마지막 날이 오기까지 쫄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담대하게 그 영광에 참여할 자들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크고 강한 것들이 이미 장악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향해 어린 나귀를 타고 돌격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창, 검, 힘이 아니라 아버지의 약속과 임재를 믿으며 겸손과 온유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 고난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가시는 우리의 임금을 봅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가는 그를 세상은 비웃습니다. 백성들은 찬송하며 좋아했지만 그 권력자들 보기에 그것은 너무도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하찮아 보이는 돌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주간에 우리의 왕은 어린 나귀를 타고 돌격하시더니 십자가에서 목숨을 마감하십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부활하여 세상의 모든 권세를 굴복시키시고 그를 높이 드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분을 주님 곧 그리스도라 부르며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승리가 우리에게 약속된 승리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에, 이 길을 앞서가 승리하신 주님을 알기에 우리도 우리들의 세대에 이미 견고하게 자리 잡고 이미 높게 강하게 고지를 장악하고 있는 세상의 것들 앞에, 세상의 승리자들 앞에 그들의 소굴을 향해 주님처럼 달려갑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가진 게 더 많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무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무기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타고 가셨던 어린 나귀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이 소망의 말씀, 그것만 견고하게 붙들고 우리도 이 세상의 고지를 향해 돌진하는 어린 양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다가오는 한 주간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고난주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의 가슴 속에 담아서 함께 동행하면서 복된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